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를 잔잔하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아멘입니까?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아멘.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내 전부터 널리 준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아멘 아멘.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그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가사가 마음에 와 닿습니까? 네, 내 주의 말씀으로 알고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구주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비하신 그 사랑으로 마침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을, 얼마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복을 다시 한 번 더 경험치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렇습니다.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하나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 누구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입니까? 자, 이제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묵상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패하고, 그래 그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진 그 사단과, 즉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사단과 그의 사람들, 그 졸개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소하게 해서 우리를 어려움 환난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또 살인하게 하고 또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또 우리의 의심을 일으키게 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교회를 파괴하고자 했던 게 그 사단의 속셈이라고 지난주에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 사단은 누구에게 역사를 한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단이 빌미를 주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요, 정말로 그 은연중에라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 사단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와에게 빌미를 줘서 다가갔듯이, 다윗에게 빌미를 줘서 다가갔듯이. 다윗은요, 그렇게 우리아를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다윗 왕이 그렇게 승승장구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온 백성을 계수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께 이렇게 많은 승리를 거둔 그 나의 어떤 정가를 내 백성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알고 싶었던 거죠. 그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 또한 그것도 또한 사단에 그를 충동시켜서 그렇게 계수하게 만들었다는. 그래서 바로 회개했어요, 또 다시. 그런 일들. 그렇게 빌미를 주는 이들에게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특히나 우리가 그 사단의 그 정체를 제대로 모르고 빠지게 하는 경우들은 다른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더 크게 역사를 하는 거냐면 그 광명한 천사로서 나타날 때 우리 너무 많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예로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와서 더 바울 사도보다 영적인 사람처럼 우선 먼저 자기의 능력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적도 보였어요. 그리고 막 방언을 하는 거 유창하게. 대단하게 방언을 하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적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들을 갖다가 따르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뭐 했어요? 이제는 그 바울 안 돼.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 아니잖아. 라면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깎아내리고 정지하고 그래서 분란을 일으켜요. 팔을 가르는 거. 그 광명한 천사들 그렇게 나타나서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미혹을 하니 다 넘어갔어요. 심지어는 그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해서 아니다.
너희들 그게 정말로 그들에게 미혹되어 잘못 판단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을 문전 박대했다니까요. 됐다고. 아니야 당신 말이 우리는 당신 말 안 들으려고 거절했다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어요.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넘어가기 쉬워요. 물론 그런 어떤 지금 현재 그 수단을 누가 지금 뭐 신천지나 또는 뭐 정명석 같은 그런 어떤 이단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기존의 교회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뭐라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큰 이적과 기사로서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기에 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가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갖다 더 미혹해 하는 게 뭐냐면 의심. 사단의 가장 큰 무기죠. 이 의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금방 그 의심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우리가 예배에 잘 드리고 가다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변을 당했다고 해봐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수 없는 우리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그게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신앙 가운데 잘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 가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무심코 그 생각을 우리는 갖다가 그렇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만 전도서 9장에는 뭐라 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일반이라고 한 거죠. 닥칠 수, 이 땅에, 사단이 이 땅에 와서 여기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온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탄이 우리로서 그렇게 사실은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들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욥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욥과 같은 경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역사로 지금 현재 남아있지만은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했어요. 야곱아, 너는 애굽으로 가는 걸 갖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창세기에 46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요, 그 70명의 온 가족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로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해가지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딱 1장을 열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부짖어요. 힘든다. 왜냐면은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애굽이 살만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애굽 왕이 바뀌면서 요셉이 죽고 그 애굽 왕이 바뀌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 너무 많이 숫자가 불어나니까 그들이 혹시 우리에게 대적할까 봐 어떻게 해요? 박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박해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을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기간이 우리가 430년. 이해되셔요? 출애굽을 하고자 했던 그 시간까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다시 출애굽하는 그 시간이 거의 한 430년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심지어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때 박해하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세가 태어나면 남자이면 다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때의 아기를 배웠던 그 요셉에서는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봐도 뻔하죠. 하나님 제발 남자아이는 안 됩니다. 이 상황에 내게 임신케 하셔가지고 내가 남자아이면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고통입니까 하나님? 내게 그런 시험 분명히 안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면서 수없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근데 딱 보니까 남자아이야. 오면 이거 어떻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죽이지 않으면은 그 가족이 다 죽게끔 돼 있었어요. 그 애굽의 법이. 그 법을 이길 수 있나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며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가지고
떠나보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해하죠. 그 430년 그걸 갖다가 기다리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야곱을 그 가나안에 그대로 살게 했다면은, 그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그들은 뭘 갖고 있었다고요? 지금의 역사를 보면은 철기 시대의 문화를 그들이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40년 전에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그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그들이 기겁을 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그랬죠. 근데 그들은 철기 시대의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무기가 달랐어, 무기가.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렇게 마차 들고 싸우는 사람에게 탱크 들고 오는 그런 민족과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그렇게 살벌한 그 가나안 지역에서 과연 그 야곱의 족속 그 70명이 거기서 그 400여 년 이상을 갖다가 애굽의 그런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그 큰 민족을 이루면서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 민족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소름 끼치잖아요. 아마 흔적이 없어져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그 강한 그 부족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요셉을 보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끝내는 그렇게 이끌어내신 거죠. 그렇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그게 뜻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당하고 있었던 그 미래를 보지 못했던 그 백성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430년 동안 죽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결과를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 갔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 네로의 핍박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로의 핍박? 얼마나 핍박 대단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번성하는 그 시기에 로마에 화재가 났잖아요. 화재가 그때가 한 68년이 되죠. 1968년 말고요. 그냥 68년. 68년. 로마에 대화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14구역이었는데 10구역이 타버렸어요. 보통 일주일 정도 새벽에 불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는 어느 정도였냐면 소방군도 있었대요. 소방차에 그 불을 끄는 그 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새벽에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타기 시작한 게 그냥 지켜봤던 거죠. 보세요. 그렇게 불이 계속 타가면서 집이 무너져 가고 집 안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께서 도망쳐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럼 그 가족이 불에 타는 걸 봤을까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불이 또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거의 한 보름 동안을 탔대.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엄청난 구역, 절반 이상이죠. 거의 한 3분의 2가 다 타버렸다. 전소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 살아남은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네로 황제에 쫓아왔던 거잖아요. 저 화재의 원인이 왜냐면 그 당시에 그 화재가 어디서 발발했는가 했더니 그때 네로 황제가 지금 현재 그 성을 갖다가 어떻게 공사를 해야 돼. 공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이다 해가지고 네로 황제가 쫓아갔었을 때 네로 황제가 뛰어 달려오는 그 군중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아니야, 저 그리스도인들이야. 저 그리스도인들 때 불이 탔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불이 타지 않은 그 구역이 어디냐면 또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 말고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구역이 또 불이 안 탔거든요. 그러면서부터 박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때 로마 황제가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하면서 그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 다 인정을 해줬어요.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겠어요. 왜요? 내 형제가 다 불에 다 죽었잖아요. 저들 때문에.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래서 그때 생긴 게 뭐냐, 카타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카타콤이 얼마나 미로처럼 지하 20층을 팠대요. 중장비가 없는 그 당시 그 시대에 살기 위해서. 심지어는 거기 카타콤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근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 부인하지 않고 계속 믿음 지킨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왜 그 로마 그 사람들 갖다가 가만히 두셨냐는 거예요. 왜 그냥 그들이 그 악한 사탄을 통하여, 사악한 자들을 통하여 박해하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갖다가 그냥 잠잠히 보고만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셔요? 그게 하루 이틀 있는 줄 아세요? 몇 시간 걸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심을 주는 거죠. 누구에게? 욥에게 그렇게 시험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근데 그러함에도 욥은 믿음을 변치 않았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도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은요, 그런 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도록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인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변함이 있을까요? 사단의 수수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더 진능화돼서, 아니 비슷하게 더 크게 진능화되지도 못해요. 그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동일한 수법으로 우리를 미혹할까요? 그래요, 미혹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잠잠히 보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잠잠히 보고 계신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계시지만 잠잠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늘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죽은 의로우신 그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죠. 그 영광을 아시기에 이 땅의 삶은 어차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더라도 우리의 삶은 한정적인 것이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시기에 그 영광의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잠잠히 계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는 그 사단의 의심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말씀에 더 하나님을 더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익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술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하나님은 그에 대해 또 잠잠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숱한 의심들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할 수 있는, 이게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고, 내가 어떻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 당연하시지 않느냐, 내가 처음 벌거벗은 몸으로 왔듯이 그냥 그렇게 이제 벌거벗은 몸은 다시 돌아갈지라고 얘기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숱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부딪혀야 되고, 그런 어떤 삶을 갖다가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들읍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저 별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심지어 그 아들까지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아멘입니까?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들을 그렇습니까 주님 오래전부터 논리에 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리의 주비 누구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논리에 주비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10장 25절부터 자, 앞에 부분만 잠깐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였나이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 이야기했던 그 율법학자, 지금은 이야기하는 신학자죠. 같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이제 묻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네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성경에 해박하다 보니까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 6장 5절이죠. 6장 5절 말씀과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하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아 그래요? 그럼 예수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율법교사는 그 당시까지도 자기 자신은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자기 율법 신학자잖아요. 율법 교사잖아요. 율법 학자잖아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율법에 나온 것만큼 내가 그 율법에 준수하며 잘 살고 있는데 그럼 그 이웃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실은 자기가 그 부자 청년처럼 그 말씀은 내가 잘 어려서부터 해왔다고 했던 그 부자 청년처럼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가다가 거기가 어떻게 이제 예전은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뭐 그렇게 이렇게 이런 등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잘 교통정리가 되는 게 아닌 게 우범지역이 많으니까 강도를 만난 거죠. 이 강도가 죽을 만큼 때리고 또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옷이 너무 중요했던 그 옷도 벗겨버리고 그래서 거의 정말로 이제는 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버려두고 가버렸던 것이죠. 근데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첫 번째 누가 봤다고요? 제사장이 봤다니. 그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는 구할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누가 봤을까요? 레위인이 봤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똑같이 보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보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은요, 자기 그 보찜에서 포도주를 꺼내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응급처치를 했죠.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는 옷까지 다 뺏기고 얼른 벗겨져 있으니까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 환자를 갖다가 돌봐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일정이 있다 보니까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 들면은 더 줄 테니까 오늘 여기 지금 현재 내가 두 데나리온을 당신에게 줄 테니 이 환자를 돌보아 주세요라고 하며 갔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예로 예수님이 율법학자인 그 신학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묻는 거죠.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율법학자와 예수님과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죠. 누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이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의 개념과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봤었을 때 뭔 차이가 있었냐면 그는 그냥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레위인과 제사장은 한가할 수도 있죠. 왜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여리고에는 성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갔으면은 성전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도 그냥 지나쳐 갔어요. 근데 이 선한 사나이를 보니까 잠시 주막에 자기는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 환자 때문에 하루같이 머물고 난 다음에 자기 일정이 있었던지 다시 길을 떠났다니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나치는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하루도 쉬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요, 그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일부러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 행인을 위하여 같이 묵었어요. 그리고 밤새 돌봐주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일정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이면 그때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한 40만 원, 50만 원 될까요? 그거 너무 많나요? 한 20만 원 잡을까요? 10만 원씩. 그 돈을 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혹시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내 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나머지 더 주겠소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신 이웃의 개념이 이제 좀 감이 좀 오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개념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하고 동일하십니까? 내가 내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걸 잠시 멈춰두고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그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그에게 그 모든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것을 갖다가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봤어요. 여러분 뭘 보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냥 일반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일반 교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보편적으로 내 일정이 있으면 내가 일정이 바쁜데 어떻게 같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혹이라도 돈을 줄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내 시간과 내 마음까지 같이 들여가지고 그에게 내게 주어진 걸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개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하지 않나요? 내 일정이 있는데 내가 좀 한가하면 하겠어. 내가 바쁘니까 어쩔 수 없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주님이 이야기하신 그 이웃의 개념이 저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바로 무슨 길이니까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정말 착한 사람이네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했던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하늘의 구원을 받을 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늘나라를 얻는 방법에 얻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이 얻고 싶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개념을 지금 명확히 이야기해 준 거예요. 과연 네가 이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웃사랑의 개념을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친다고 해서 그 죄가 될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는 지나친다고 해서 바빠서 가는데 내가 어쩔 수 없어. 돕고 싶은데 내 마음이 돕고 싶지만 내가 너무 바쁜데 내 일정이 있어서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한다면 근다고 해서 누가 그걸 갖다가 바랄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없죠. 그렇지만은 그는요,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있다면은 그 어떤 상황이나 또 누구이든지 간에 다 죽어갈지라도 그게 도와야 된다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주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은 왜 이런 기준을 주셨을까? 왜 이런 기준을 주셨을까? 그 구약 말씀에 희년제도가 생각이 나서 희년제도. 희년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안식일이 7년인데 안식년이 7번 되던 해에 50년째 되던 대를 갖다 희년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요,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때 내가 그렇게 내 농가 밭을 갖다 남에게 저당 잡혀가지고 빼앗겼느냐? 그럼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남에게 빚을 지다 보니까는 남의 종이 되었느냐? 그러면 희년 때는요, 모든 것을 다 원상복구시키는 거예요. 처음대로. 자유롭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뭐였냐면 희년제도였어요. 그 누구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 하라고 하셨대요. 하나님은 50년마다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삶 가운데 삶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50년이 되면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원상으로 서로 회복시키면 너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그들도 다시 한 번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죠. 그걸 희년제도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서로의 능력차가 있어서 서로 구별되어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어떻게 이 땅에서는 굳이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건 나누어서 서로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의 첫 설교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의 첫 설교 말씀 누가복음 4장인데요. 보십시다. 아니고요. 4장이 아니고 4장
그 말씀이 갑자기 그 4장이 아니고 4장인데 아니거든요. 미사엘 가만 써십시오. 대문둥병에서 설탕 얻지 못하고 아, 18절 한 말씀 보십시다. 18절. 아, 네. 찾았습니다. 자. 4장 17절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무엇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책을 내뻗고 맡은 자 주고 앉으신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글이 오늘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이 글이 오늘날 누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이 해, 은혜의 해, 이게 바로 희년이라는 거죠. 그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을 얻는 온전한 회복이 되는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나라. 주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부터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제는 이게 선포되어져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사랑의 기준은 저는 여기서 비롯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저는 사마리아 이웃 그 사람이 그냥 가다가 정말 그래요 그 제사장과 레인과 다르게 선을 펼쳤네 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이 이웃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영생을 얻는 자가 이웃사랑을 펼쳐야 될 그 기준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제는 척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내가 이웃사랑을 이제까지 해왔는데 그 이웃사랑의 정도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정도가 이 정도였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의 은혜의 해가 어떻게 해요? 전파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은혜가 있고 자유케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펼치고자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세워 나가시고자 하는 내 주의 나라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저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이웃사랑을 통해서 펼쳐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주는 강도 만난 이웃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주어진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지, 내가 싸워야 나가야 될 그 선한 싸움이 어디까지인지, 또 그 선한 싸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은 로마서 12장 17절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들이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게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선한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원수는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원수에게 어떻게 해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배고프거든 먹을 걸 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은 그에게 그 원수인 그이지만 그가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을 통하여 그 머리에 쌓아 온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들이 그 어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궁극적인 악으로 선을 이기는 일들을 갖다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동일한 의미인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다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그 맥이 다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이제까지 해석을 해왔다면은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안 될 것 같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내 안에 계시면 그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이것 보고 같이 한번 마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뭔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신 그분도 이렇게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서 그 선한 싸움을 싸워 오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으실까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싸워 나가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네,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가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에 주님이 내게 오시면 가능할까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마 다 주사 참 평안을 주소. 아멘.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존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아멘.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에 이루고자 하느냐?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시고자 하는 이 땅 가운데 내 그리스도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 선한 삶을 쌓아나가길 바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 구별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전부 순종하며 나아가지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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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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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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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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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